네, 태풍이 잠잠하게 수도권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어제것만 해도 과연 금요기도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올 수 있을까, 다들 온라인으로 중계해야 되나, 그것까지 걱정도 했는데 그래 너무 잠잠하게 마치 뭐 아무 일도 없었다는 식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비록 비는 많이 내렸지만은 강한 바람에 의해서 요란한 그런 태풍은 아니었습니다. 세계 잼버리 참석 청소년들에게 지금 마지막 K-팝 콘서트를 또 즐길 수 있고, 마지막으로 좋은 경험 가지고, 그동안 폭염 때문에 그리고 태풍 때문에 또 갈갈이 찢어져서 서로 교제도 못 나누고 좀 불행한 그런 잼버리였는데, 마지막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 위해서 지금 상암 경기장에 함께 모여서 지금 신학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태풍이 잠잠하게 되어서 마지막 행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끝까지, 그 과정은 좀 힘들었지만은 마지막까지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고 아무도 다친 사람 없이 잘 귀가할 수 있는 그런 이번 잼버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건 뭐 별거 아닌데요. 우리가 뭐 평상시 같았으면 잼버리를 하는지 마는지 모르게 흘러갔을 텐데, 워낙 이게 진행이 잘못되다 보니까 전 세계가 신문으로 통해서 이걸 고발하다 보니까 우리 모두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전 국민이 지금 여기 관심을 가지고 잘 마무리돼야 될 텐데, 원래 한국이 이런 한국 아닌데, 뭐 행사하면 잘하는 나라인데 이렇게 되어서는 참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잘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기도드립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가 기도하러 이 자리에 모였는데 그것을 마음에 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를 함께 배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는지를 함께 경청하고 그에 따라서 기도할 수 있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마가복음에 따르면 우리가 지금 3장을 읽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가 5명이에요. 12명이 아니고 5명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환자들을 고치시고 그렇게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5명은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 그다음에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그다음에 세관에 앉아 있었던 레위, 나중에 마태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죠. 하나님의 선물이란 마태. 그래서 마태까지 포함해서 현재까지는 제자가 공식적으로 5명이에요. 그런데 이 5명이 12명이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최종 12명을 생각하셨지만은 5명으로 사역하시다가 12명이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 얘기를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그 사연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동일하게 12명을 부르시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을 보면은 왜 예수님께서 5명과 사역하시다가 2배 넘는 12명의 제자 공동체로 그렇게 바뀌게 되었는지 그 사연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기 36절 말씀이 힌트가 있습니다. 따르는 무리를 보니까 뭐가 없어 보여요. 뭐가 없어 보였냐면은 목자가 없어 보이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 주셨지만은 이 따르는 무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저들을 일일이 감당할 목자가 부족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영적으로 기진하고 삶은 병과 약함으로 고생하고 또 천국 복음이 아직 좀 제대로 전파되지 못해서 그들이 천국을 그 마음속에 경험하지 못하는,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야, 이거 목자가 없는 것 같다, 나 하나로는 부족하다 하는 그런 긍휼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목자가 생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 명령을 내리세요.
기도 명령. 그 다음 구절입니다.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네, 이제 목자 비유에서 농부 비유로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를 바꾸고 계시는데 내용은 비슷합니다. 이제 추수하는 일꾼을 말해요. 추수하는 일꾼. 추수할 게 넓혀져 있는데 밭에는 추수해야 될 것이 가득가득한데 여러분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 생각해 보여요. 이거 얼마나 힘듭니까? 요즘 농촌에 가면은 일꾼이 없어가지고 제 3세계 사람들이 도와줘야만 그나마 이게 추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일꾼이 없으면 참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어르신들도 노인들도 이번에 고향 가보니까 어머님도 다 이제 농촌 지도자에게 맡겨요. 트랙터가 있고 뭐 기계로 다 하는 사람에게 맡겨버리고 이제 안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일꾼이 없으니까. 도저히 감당을 못하니까 그걸 대표를 하는 사람에게 다 맡겨서 전체적으로 일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추수해야 되는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 아까는 양들은 많은데 양들을 칠 목자가 부족하다. 비슷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추수할 일꾼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일꾼이 부족하다. 일꾼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때부터 이제 제자들이 일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더 많은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일꾼이 추수할 일꾼 좋은 목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일꾼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일꾼은 너희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기도부터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기도의 첫 번째 기도 내용은 바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양들을 돌볼 목자를 보내주소서. 똑같은 기도 제목입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이게 바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명령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같이 일꾼이 부족한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서 지금 명령하신 기도해라. 일꾼이 위해서 기도해라.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해라. 그게 우선순위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약간 있어요. 이 기도는 새로운 제자들을 많이 보내어 달라는 데 초점이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기존에 있는 이 제자들이 양육을 잘 받게 해서 그 양육받은 제자들 가운데에서 추수할 일꾼이 세워지게 해달라는 기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추수할 일꾼은 밖에서 만들어져서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안에서 양육되고 만들어져서 세워지는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달라는 이 기도는 제자들이 추수할 일꾼으로 성장해 달라는 기도예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내가 주님 추수할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성장해서 그렇게 주님 옆에 세움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예요. 이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이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있는데 똑같은 12제자를 세우시는 본문 말씀인데 누가복음에 그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기존의 제자들 중에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세우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고 맡긴 게 아니고 예수님도 친히 기도하십니다.
아마 이것이 한 번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고 여러 번 이어가면서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곳은 예수님의 골방이었어요.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은밀하게 드리는 그런 예수님의 기도 공간, 시공간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골방, 그것이 바로 산이었어요. 감람산,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마지막으로 12제자를 세우기 전날 밤에는 밤이 새도록 밤을 꼴딱 새면서 기도하셨어요. 뭐가 그렇게 힘이 드셨는지 밤을 꼴딱 새면서 12제자를 뽑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날이 밝아지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은 그 중에서 12를 택합니다. 그리고 사도라는 이름을 부여해줘요.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택한다는 것이죠. 바깥에서 12명이 온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가운데에서 12명을 선택하는데 기존에 5명 있지 않았습니까? 5명에다가 7명을 새롭게 뽑아서 합이 12명이 되게끔 이렇게 뽑으시고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들을 특별히 다른 제자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사도라라는 그런 명칭을 그들에게 부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추수할 일꾼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곁에서 따르는 제자들 중에서 세움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이 누가복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나는 빠지고 밖에서 누군가가 오십시오 이게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주님, 내가 할 수만 있다면은 성장해서 주님 앞에 세움받을 수 있는 추수할 일꾼으로 세움받을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도록 저를 양육시켜 주시고 제가 그런 일꾼이 되도록 저를 성장시켜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우리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할 때 그 보내어 주신다는 그 의미를 밖에서 온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바로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따르면 가장 합당한 기도 제목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12제자를 특별히 사도라 부르셨는데 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사도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를 가리켜서 사도라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런 뜻입니다. 왜 사도라는 명칭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은 이 12제자들을 예수님 곁에서만 따라다니는 그런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떠나 보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떠나 보내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사도라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존의 제자는 스승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제자였다면은 사도는 스승이 없어도 스승을 떠나가도 스승이 하는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12제자를 사도라 명칭한 그런 이유이기도 하고 또 앞에 말씀처럼 일꾼이 부족하니까 목자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대신해서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운 제자이기 때문에 사도다, 부름받은 자다, 참 보냄받은 자다, 그 사도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은 영원토록 함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 성천하셔서 떠나게 됩니다. 떠나도 이 12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더 큰 일을 하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들에게 명칭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사도가 돼야 된다. 그냥 제자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스승이 없어도 너희가 보냄받아서 각 곳에 흩어져서 땅 끝까지 가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도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지금부터는 12제자를 뽑고 그들 이름을 사도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도는 12사도는 그
그 제자들 안에서 양육되어서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변화의 과정, 성장의 과정이 있도록 또 그런 성장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먼저 양육을 받고 성장을 합니다. 처음 오면은 성도가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열심히 있으면 집사가 되고, 또 집사로서 좀 더 열심을 하게 되면은 안수 집사와 권사가 되고, 또 좀 더 열심히 하게 되면은 장로가 되고, 그 장로에는 목사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꾼이 세워질 때 예수님께서 아니 계셔도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만이라도 이 일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꾼이 없으면은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꾼들을 예수님이 아니 계셔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머리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한 지체가 한 몸이 되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교인들을 교회 밖으로 내보냅니다. 교회에서 살지가 않습니다. 예배당에서 살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흩어지는 사람이에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만 여기에 모이는 것이지 각자 삶의 현장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흩어짐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파송으로, 그러니까 보냄을 받는 거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도가 된다. 옛날에는 이제 사도라 그랬지만 12사도와 구별하기 위해서 오늘날에는 이 용어를 사도라 하지 않고 선교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교사. 선교사도 똑같이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미션을 번역한 건데, 미셔너리가 되는 건데, 미션은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특별한 임무를 받아서 파견받는 걸 말해요. 어떤 특별한 임무를 받아서 어디론가 파견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미션이에요. 미션을 주어진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는 미션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배워서 삶의 현장으로 보냄을 받아요. 삶의 현장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적 사명이에요.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일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해외로, 교회가 없는 지역으로 파송받을 때는 해외 선교사로 나가게 되고, 국내에 갈 때는 국내 지역 선교사로, 국내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그 다음에 가정 전도를 위해서는 가정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직장 전도를 위해서는 직장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삶에 있어서의 우리의 사명은 교회에서는 집사고 권사하고 하지만은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면은 선교사예요, 선교사. 그래서 사도적 그 사명을 계승해서 우리도 추수할 일꾼이 되어서 나아가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십시오라고 한 기도는 또 두 번째 의미는 바로입니다. 나 자신, 첫 번째 의미는 내가 그 추수할 일꾼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고, 두 번째는 내가 교회 안에서만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직분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 밖에 나가서 일상으로 보냄을 받아서 일상에서도 내가 선교적 사명을, 그 사도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라는 기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묵상하니까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라는 이 기도 제목이 그렇게 간단한 기도 제목이 아니었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냥 새신자 좀 많이 보내주십시오. 새신자 중에도 완전한 새신자가 아니고 좀 다른 교회에서도 양육 좀 받아서 일꾼이 되어서 이사를 온다든지 이거 사연이 있어서 오게 되어서 우리 교회에서 좀 제대로 된 일꾼을 이렇게 서면 좋겠습니다. 남이 만들어 놓은, 다른 교회가 만들어 놓은 일꾼이 와서 좀 이렇게 우리가 좀 덕을 봤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기도 내용이었는데,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러한 추수할 일꾼으로 성장해 나가는 게 그 기도 제목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오늘날에 적용한다면은 교회 안에서만 직분을 맡는 것이 아니고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주여
우리가 그런 추수할 일꾼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사연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이제 돌아가 봅시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인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마가복음 이제 앞에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읽고 나니까 오늘 이 14절 말씀이 15절 말씀이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14절 보시면은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죠? 아직까지 파송하기 전까지 더 훈련받고 양육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또 그 다음에 훈련합니다. 보내는 훈련을 하십니다.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고 예수님 없어도 전도도 하고 그 다음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12사도를 사도로 만드시는 훈련 과정이다라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추수할 일꾼이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꾼이 가져야 될 자격이랄까요? 자질이랄까? 권능이랄까? 은사랄까?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전도의 능력이에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능력을 가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직까지 세상 귀신에 쫓겨다니는, 세상 풍조에 휘말려 쫓아다니는 그 사람들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달라라는 이 기도가 우리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받을 두 번째 기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는 추수할 일꾼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 내용이었고, 이번에는 추수할 일꾼으로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사람 되게 해주셔야 내가 나가서 추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는 이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이게 없으면은 나가긴 나가는데 추수를 못하는 일꾼이 되고 맙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지요. 전도나 인도를 받아서 예배당을 찾아온 새신자들이 있어도 저절로 그들이 제자로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 복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속량을 듣고 믿음이 생겨나야 돼요. 믿음이. 여러분, 이 전도를 하는 것은 그냥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전도를 듣고 도를 듣고 십자가의 도를 듣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생겨야 되는 것이지요. 믿음이 생기기까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 기도를 해야 된다. 주여, 믿음이 생기게 해 주십시오. 믿게 해 주십시오. 이게 관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여기다 끌어놓고 앉힌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믿음이 생겨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 과정들이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귀신이 물러가고 성령의 사람으로 변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되면은 내 안에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귀신이 나가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게 돼요. 그런데 처음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너무 미비해요. 처음에는. 그래서 아직 예습관에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역사가 커지기 위해서 우리는 또 기도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자기 힘 스스로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밥 먹고 격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눔으로써 이렇게 살아간다는 그 간증을 통해서 끊임없이 도전을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역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이 권능이 없으면은, 이 권능이 없는 교회는 이 새신자들을 일꾼으로, 제자와 일꾼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힘들다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 목사로서 우리 교회 재신자들 많이 오지만은 참 믿음 생기게 하는 거 쉽지 않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 내 능력으로는 잘 안 돼요. 그만큼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야 된다라는 깨닫게 돼서 권능. 내 힘으로는 부족하니 기도를 통해서 주여 복음을 전해서 믿음이 생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그들에게 귀신은 쫓아내버리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거듭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그런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늘에서 주시는 권능에 의해서 가능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권능,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계산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 귀신이 꽉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도 영적 전쟁이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영적 전쟁이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은 내 능력, 내 힘, 내 노력으로 가능할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혼자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해서 해야 될 사명이다.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공동체적으로서 가져야 될 권능이다. 복음을 전하는 권능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흐르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 쉽게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 공동체를 만드신 것 같아요. 혼자서는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16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론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자, 12명입니다. 12명, 12지파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숫자이지요. 온전한 공동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꼭 12명이 돼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온전한 공동체.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는 이 12명이 가장 적절한 인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전한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거기에 보면은 시몬은 베드로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어요. 베드로라는 것은 바위입니다. 바위. 베드로가 없으면 참 힘들죠. 그 바위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바위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위대한 신앙 고백인데 이 고백 위에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베드로라는 말은 바로 견고한 신앙 고백, 견고한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견고한 믿음이 있는 공동체에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이 공동체는 시끄럽고 요란해요.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면 별명이 보아너게. 보아너게라는 것은 우레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우리말로 우레, 번개와 천둥의 아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천둥 번개처럼 시끄럽고 요란한 사람이다. 천둥 번개처럼 시끄럽고 요란한 사람. 공동체는 항상 이게 좀 시끄럽고 요란합니다. 부부도 뜻이 안 맞아서 별나라에서 온, 금성에서 온 남편, 화성에서 온 아내처럼 쉽지 않은 것처럼 12명의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안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고 또 다양한 사람이다 보니까 쉽게 이게 공동체 만드는 게 여간 힘들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처럼 야고보와 요한처럼 가장 시끄럽고 번잡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아너게다. 이 시끄럽고 요란한 사람들아 그런 별명을 지어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형 야고보는 그 성격대로 12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이렇게 요란하게 하다 보니까 가장 먼저 붙잡혀서 순교를 당하는 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똑똑하지만은 계산이 빠른 사람이 있어요. 빠지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워낙 계산을 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론 유다처럼 빠지고 자기는 고통받지 않으려고 삭 빠지고 빠지면서도 이득을 챙겨요. 은 30으로 이득을 챙기면서 자기 실속을 잘 다 챙기고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그 전날 밤이 새도록
그렇게 12명을 고르려고 그렇게 선택하려고 기도했는지 어느 정도 약간 짐작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완벽하게 좋은 제자가 12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온전한, 그냥 예수님 지금 당장이라도 없어도 될 그런 온전한 12명 공동체가 만들어지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친히 오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완벽한 12제자 공동체가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똑같이 연약하고 또 부족한 그 사람들을 모으셔가지고 그 12제자들이 앞으로 뻔한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자기를 부인할 것도 아시고 십자가에서 다 무너질 것도 아시고 자기가 부활하지 않으면 이 제자들은 제자로서 그냥 흩어져 끝나고 사도가 될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없어도 가서 복음을 전할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것도 아셨어요. 자기가 부활하지 않으면 다 이 제자 양육은 끝이다라는 것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 하차할 이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이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지는 것까지 생각하면서 밤새워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 제자들을 세웠다. 그래서 밤을 세우지 않았나 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나 서나 기도해야 되고, 교회가 이게 우리는 인간이 모인 죄인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감당 못한 12제자 공동체인데 우리는 뭐 감당할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우리가 한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이 되고, 우리가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제자가 사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이 교회 자체가 영적 전쟁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끊임없이 이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시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2제자 공동체 교회, 앞으로 교회가 되는데 교회는 늘 기도해야 될 그런 공동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기도해야 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내용은 세움을 받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부족함을 알아서 겸손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도와서 협력해서 하나로 만들어가는 선교적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혼자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전도하지도 못합니다. 일꾼도 되지 못합니다. 공동체가 필요한데 그 공동체에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 해서 교만하지 말고 항상 무너질 수 있다는 겸손한 가운데에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면서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우리 모두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모나고 또 부족한 점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덧입어서 일꾼이 되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선교적 공동체, 사도적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오늘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그런 12제자 공동체처럼 우리 공동체도 마침내 좋은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밤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를 세우는 기도, 제자를 세우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그것은 바로 내가 그 일꾼이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복음 전도와 귀신을 쫓는 권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족한 우리지만은 공동체로 만드신 이유는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 충만한, 성령 충만한 그런 우리 공동체 교회가 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